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끝까지 충성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중에 너무 지치고 탈진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그렇게 간구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종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심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해서 끝까지 충성했던 하나님의 종이지요. 이제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을 다 아름답게 감당하고서 자신의 생애와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우리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리우게 하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그때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로 들림받을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오르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늘로 들림받을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특별하게 특징 지어주는 것은 바로 회오리 바람과 불수레와 불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과 믿음의 모든 후대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을 공개하셨습니다. 성경이 회오리 바람과 불수레와 불말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를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오리 바람과 불수레와 불말이 엘리야를 호위하여 하늘로 들리우게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용기를 엘리야에게 보내셔서 그를 영접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세계적인 스타들을 모시기 위해서 전용기를 보냈다는 이런 뉴스를 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엘리야를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영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때에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지 자신의 버금술에 태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시대 때에 2인자인 하만이 그 2인자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존귀한 자를 어떻게 대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는 스스로 대답하기를 왕의 술에 태워서 백성들 앞에 카프레이드 시키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엘리야를 존귀하게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의 우상 숭배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혼자서 미친 사람처럼 싸워야만 했습니다. 무수한 오해와 위협 때문에 계속해서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지쳐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간파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세력과 끝까지 계속해서 싸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한평생 죽을 고생을 하며 외롭게 투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용기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영광스럽고도 존귀하게 맞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두심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나의 사랑하는 종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노라. 내가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다가 당한 고난의 목록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정도의 고난을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심히 위축되고 눌릴 수밖에 없는데도 사도 바울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렇게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생과 수고가 많은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내함으로 끝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장차 저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장차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나아갈 때에 영광 중에 그 신실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영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끝이 귀하고 아름답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동행하고 있는 제자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유산을 남겼느냐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인생은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습니까?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라는 이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비록 하늘로 들리워지지만은 엘리사는 이 땅에 남아 엘리야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남긴 것은 결국은 사람, 즉 신실한 제자였던 것입니다. 중국 청나라 말기에 장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름꾼에다가 호색환으로 아주 전형적인 말씀꾸러기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시력이 나빠져서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던지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그 구원의 감격에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즉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미쳤다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며 때리기도 하고 침뱉기도 하지만은 장세는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화단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의화단 단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살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50명의 성도들이 의화단 단원들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의화단 단원들은 살기등등하여 이 50명의 성도들을 처형하기에 이릅니다. 그 50명의 성도들이 처형을 당하던 그때에 한 사람이 이렇게 용기 있게 외쳤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다 죽여도 소용이 없다고, 우리에게 장센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다면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당신이 있는 한 예수님의 제자는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도 위대하고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자신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오랜 역사를 가진 어느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처녀 때부터 10대 후반에서부터 은퇴하실 때까지 50년 넘게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던 분입니다. 이 권사님이 80세가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그 권사님을 바라보시면서 권사님 잠깐 일어나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영문을 몰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가운데에 이 권사님에게 성경 말씀을 배운 적이 있는 분들은 다 한번 일어나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권사님께서 이 교회를 키운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50년 넘게 한결같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섬기심으로 여러분과 같은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남기신 것입니다. 이제 이 권사님께서 80세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고 이 권사님을 위하여 특별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뜻깊게 이 권사님의 생일 축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대를 이어서 믿음의 귀한 헌신을 감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평생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위해 섬겨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기쁨의 교회가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이 귀한 믿음을 잘 본받아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교회의 가장 귀한 재산은 다름 아닌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인 것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을 낳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 엘리야, 바울의 공통분모가 무엇입니까? 처음보다도 끝이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아다시피 여호수아를 남겼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남겼습니다. 이들의 공통분모는 한결같이 신실한 제자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남겼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남긴 신실한 제자 엘리사는 과연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째로 엘리사는
스승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려는 자발적인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동하는 중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거듭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나를 그만 따라와도 된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니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을 따라갑니다. 왜 엘리사가 스승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스승을 따라가면은 무언가 귀한 보상이 있어서 따라가는 것,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오랜 시간 동안 스승 엘리야와 동행하면서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한사코 엘리야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스승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자유하여 다른 길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자원하여 사랑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사랑의 노예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종이 되고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삶은 사실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다른 노예가 아니라 사랑의 노예, 사랑의 종이 된다는 것은 바로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한평생 모든 희생을 다하면서도 행복한 이유는 바로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사 역시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스승이 갔던 길을 행복하게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엘리사는 자신에게 부과된 시대적인 영적인 책임감을 기꺼이 감당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뒤에 스승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엘리사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원한다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이때 갑절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두 배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두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영적인 장자권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신명기 21장 17절에는 맏아들 즉 장자에게는 유산을 두 배를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장자의 영적 권세를 구했던 것입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가문을 이어갈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영적인 어둠의 시대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시대를 감당하기 위하여 영적 장자의 권세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두 배의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스승 엘리야여, 당신이 떠난 그 자리에 내가 여전히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가슴 속에 불붙고 있는 사명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광스러운 성천을 목격한 다음에
선지자의 직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엘리사가 선지자의 직분을 계승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떠하게 될 것인가? 여러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기다, 어렵다,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교회의 생명력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면면하게 이어지게 되었던 것은 바로 엘리사와 같은 신실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병기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시대마다 교회가 겪게 되는 영적인 도전과 어려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도전과 과제들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과제를 다 뒤집어 쓰고 감당할 줄 아는 신실한 제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승천한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취함으로 명분상 합법적인 후계자가 된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 14절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엘리사가 스승의 뒤를 이어서 합법적인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그 직분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직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인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엘리야의 겉옷을 움켜쥐고는 요단 강물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사의 소원대로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능력이 이 모습을 통하여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성천했지만 엘리야의 능력은 성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진행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제 제자 엘리사를 통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과 제자 엘리사가 그 사명과 능력을 계승하고 있는 장면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승천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과 능력을 이어받고 있는 장면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교회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천하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실하게 헌신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이 마지막 장면에 영광스럽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 엘리야의 한결같은 충성의 모습, 그리고 아름답게 빛나는 마지막 인생의 모습을 귀감 삼아서 저와 여러분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